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세 번이나 연달아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천국이, 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천국을 꼭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도 있지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군요. 네. 어린아이들이 같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산다, 이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같이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지? 보물찾기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로 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은행이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다른 곳에 맡겨두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약탈과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으니 그것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땅에다 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화를 잘 숨겨두었다고 그 보화를 다시 찾으러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주인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보화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주인공은 그런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팔았더라도 이 보화를 얻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같은 내용이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이 딱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좋은 가장 값비싼 귀한 그런 진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장사꾼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져서라도 이 진주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진 그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와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이 진주와 이런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 값어치를 알 수 있는 그 안목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땅을 파다가 보화를 딱 발견을 했는데 이 보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반짝이는 돌이네, 예쁜 돌이네 하고 넘어갔다면 과연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나가다가 정말로 귀한 진귀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듯이 우리가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만 정말 그 귀한 진귀한 보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이것을 얻더라도 그것이 아쉽지 않고 그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내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도, 하나님의 그 천국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얻은 것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이 천국을 위해서 이것들을 노력했는데, 이것들을 드렸는데 그것을 드린 것에 아까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값어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천국의 값어치를 제대로 매기고 있을까요? 과연 나는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의 구원과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좋지. 근데 천국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공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은 일단 돈부터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먹을 거 먼저 생각을 하자.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의 마음 한켠에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때문에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에 대해 아쉬워하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천국의 값어치를 제대로 매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쳐서라도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의 소득이 당장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천국의 값어치를 얼마로 매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천국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샀을 때 그가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내가 드디어 이 보화가 있는 이 땅을 샀다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는 이 장사꾼 역시 내가 그 진주를 얻었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 하더라도 내가 새로 얻은 그 진주에 너무 기뻐서 이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값어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값어치입니다. 이 천국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미 당첨이 확정된 그 복권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상금을 받았던 복권이 있었지요. 메가밀리언에서 불과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억 4천만 달러, 거의 2조에 가까운 그런 당첨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권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 복권이 여러분에게 당첨된 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얼마에 주고 사시겠습니까? 내가 당장 주머니 속에 얼마 있지? 내 지갑에 얼마 있지? 내 지갑을 꺼내보니까 거기에 한 10만 원이 있어요. 한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야지 하고 이걸 넘어갔을 땐 내가 이건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2조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복권인데 당연히 그 이상의 것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서라도 그 복권의 금액을 알고 있는 만큼, 그 값어치만큼 쓰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든다고 이 복권을 얻을 수 있다면 아쉬울까요? 1억? 10억? 100억? 조 단위의 상품을 얻을 때 내가 100억을 쓴다고 그것이 아쉬울까요? 내가 100억을 썼는데 2조의 복권에 당첨을 확실하게 된 복권 당첨, 그것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진짜 당장 버스비가 안 남아가지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딱 쥐고서 걸어간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의 선물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얻으려 하는 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천국이,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었더라도 이것을 얻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을 가졌을 때 오는 만족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천국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것들 조금 잃어버린다고 그것이 아쉽겠습니까? 내한테 진짜 넘치는 그런 양식이 있다면 누가 조금 와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누가 이것 조금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쉽겠습니까? 결단코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쁜 것이 구원이고 그만큼 값진 것이 천국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냈고 빚져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해서 이 천국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한쪽 다리를 얹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쪽 다리를 얹고, 둘 중에 하나 뭐라도 되라, 둘 중에 하나 반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되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는 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을 이 정도는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 내가 하시면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한쪽 잘못 거치고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쪽 걸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고, 다른 것들을 세워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비유가 다르게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면 바다에 그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그물을 사용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 물고기로 자라났으면 이 정도 그물 안에는 잡혀가겠지. 내가 그물 속에만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건져졌다고 생각하는 그 그물, 그것이 꺼내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물가에 끌어졌을 때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지지만 거기에서 악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매달리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정말로 그 그물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는 잘 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주일은 잘 나가잖아요. 다른 요일들은 공부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주일은 내가 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아는 우리 가정들은 괜찮습니다.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과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놓쳐도 되는 것인지, 이 천국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정말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타협하면서 놓쳐도 아쉽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 2조 원에 대한 복권을 딱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얘가 이거를 안 잡으려고 그래요. 부모된 자로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서 이것을 손에 쥐지 않고 그냥 내팽겨치는 그런 자녀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겨져서 버려져 있는 것들 펴서라도 다시 그거 쥐어서 자녀 손에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버려져 있더라면 어딘가에다 그냥 막 놔뒀다면 혹시나 얘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더라도 그거 찾아가지고 꺼내서 다시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네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가 평생에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손에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구원 역시 그와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을 영접할, 하나님을 믿을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어. 그렇다고 단번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붙잡고 기억하면서 언제가 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이것을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너한테 꼭 지어주고 싶어서 그래. 이 천국만큼은, 이 구원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꼭 지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복권, 우리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얻은 이 값진 이 선물을 네가 다른 그 무엇을 놓쳐서라도 얘는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손에 쥐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놓치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 이것을 아직 붙잡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배척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우리 자녀들의 손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손에, 아직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의 손에 쥐어주기 원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아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우리 일산중식교회 성도님들도 이 구원을 꼭 붙잡고 이것을 함께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과 이 구원의 확신을 아직 알지 못하는, 얻지 못한 그런 친구들, 그런 가족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더욱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께 다시 나아갈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놓치더라도 이것 하나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날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놓쳤지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 내가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수고하였다.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나의 천국에 네가 함께해서 이 천국의 잔치에 함께 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구원의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서라도 주님 온전히 이 구원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구원의 값어치를 알아서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내가 손해보았다고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에 그때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정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주님 이 복음, 이 구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